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29장 31절에서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머슴살이로 시작된 야곱의 하란 생활을 축복하셨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야곱은 외가이자 처가인 라반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제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12 아들, 그 중에 11명을 이 처가에서 얻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 하란 생활은 훗날 그의 후손들이 애굽 생활에서 번성하게 되었던 일의 어떤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 창대해지고 또 많은 보화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야곱도 이 라반의 집에서 창대해졌고 후에 많은 부를 안고 떠나게 되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혹사했던 것처럼 라반도 야곱을 착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단해하는 그 야곱의 고단했던 그 애굽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축복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야곱을 힘들게 하는 라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는 게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후에 그의 마음을 다 빼앗겼죠. 그런데 레아와 결혼한 후에도 지나치게 라헬만 아낍니다. 편애를 하죠. 레아는 항상 야곱의 주위를 맴돌기만 하는 겁니다. 야곱이 레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아마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적으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7년이라는 생활을 더 종사를 했다. 내가 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하면서 아마 장인에게 화를 내야 될 것에 대한 감정이 이 레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레아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움이 이 그 레아의 삶 속에 있었던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고통당하는 레아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자,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셨고 그에게 어떻게 돌보십니까? 아들을 주심으로 태를 여심으로 말미암아 돌보심을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보심을 나타내시죠. 여기서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약한 표현입니다. 이 문구의 배경은 오히려 미워하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것을 일부러 거부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대받는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레아가 임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아들을 사랑받는 라헬에게서가 아니라 오히려 미움받는 레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레아를 돌보신 거죠. 자, 그 다음에 3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레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 이렇게 지었어요. 르우벤이란 뜻은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 아이의 이름에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나의 괴로움을 살펴셨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첫 아들을 안겨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레아는 생각했죠. 이제부터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다라는 어떤 기대가 덧붙여집니다. 자, 그런데 참 그 기대가 부응치 못하죠. 우리는 레아의 기대에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내의 아픔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에 대한 소망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움은 뭡니까?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항상 그 기대는 물거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레아를 아내로 사랑하지 않았고 레아는 끊임없이 참으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데 그 실망과 좌절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겨내냐? 신앙으로 이겨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아는 아버지 라반이 숭배하던 신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남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자신에게 아이를 주셨다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레아가 어느 순간 이제 친정집의 신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 레아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위로와 그 사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았던 거죠. 레아는 의지하고 싶었지만 결코 어깨를 내어주지 않는 그 남편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된 게 레아의 이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3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아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시므온이라는 뜻은 뭐냐면 들으심이란 뜻을 지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레아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 어떤 의미를 부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여서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그런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지만 미움받고 있는 그런 불쌍한 아내의 그 애절한 바람이 여기 서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아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그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대한 섭리를 잘 묘사해주는 두 단어. 르우벤에게서는 보다라는 단어가 나왔고 시므온에게서는 듣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이렇게 두고 있는 레아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훗날에 라반의 집에서 도주할 때 라헬은 라반의 수호신을 이렇게 훔쳐서 도주하거든요. 그런 라헬의 모습과는 다르게 레아의 신앙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숙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아서 이제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아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레위라는 뜻은 뭐냐?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이제 레아가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는 바람으로 아이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레아의 희망은 물거품이 됩니다. 야곱은 좀처럼 레아를 사랑해주지 않죠. 레아의 소망이 다시 한번 허공에 메아리치는 그런 사랑받고 싶은 아내의 울부짖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고통 중에 은혜를 체험한 레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35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레아가 네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었고
그녀가 이 아이에게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유다라는 뜻은 뭐냐면 찬양받음이라는 뜻이 찬양받음. 그래서 레아가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담은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고통받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함으로 반응하는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레아는 왜 유다를 낳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자, 레아는 자신이 내 아들을 낳게 된 것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으로서 감사와 찬송을 보이게 되는 건데, 자,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아들들의 이름에 자신이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어떤 섭섭함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데, 넷째 아들을 딱 유다를 낳고서는 아,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구나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레아가 아이들에게 주는 그 이름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한결같은 레아의 확고한 신앙이 반영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이 오히려 레아의 신앙에는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레아는 이미 출산한 이 4명의 아들에다가 나중에 또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이 더 낳게 되고요. 그리고 딸 하나 디나를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는 총 7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4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출산을 레아가 하게 되고요. 훗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메시아를 탄생시킬 유다 지파의 시조도,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 레위 지파의 시조도 다 레아의 자손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이 참 레아와 함께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제 야곱이 레아를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들어간 곳에,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들어간 곳에 결국 야곱은 레아를 그 굴에 함께 장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레아를 나중에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라헬은 결국 다른 곳에 장사 지내지고 결국 레아가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지게 되죠. 참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 또 신앙이 결국 그를 이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올려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고통받는 레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태를 여시는 것에서 이 한 여인의 그 애증 어린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관심, 그 세심한 배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를 위로하셨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자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잘 나타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레아의 모습을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랑받는 자 레아의 태는요 오랫동안 참아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히려 미움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얻는 기쁨을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큰 시각에서 볼 때 두 사람에게 다 공평한 일이고 다 같이 선대하신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의 태는 열지 않으시는 반면에 남편에게 소외받는 그런 레아의 태는 여심으로써 라헬을 낮추시고 레아를 높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다, 공평하게 대우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 창조해 놓고 멀리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 가까이서 세밀하게 관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레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에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녀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레아처럼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 그리고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을 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